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얼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사랑을 주신 주,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계속해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을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온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절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강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입안에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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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천국 소망을 품고 저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천국 소망을 품고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그 모든 간절함 주의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종로를 타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저희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쫓았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기준을 더 앞세우고 알게 하였던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거센 물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가장 먼저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주일학교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고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승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 트립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복음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방문하는 그 땅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섬김과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질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과 성도들 모두의 마음이 하나됨을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샤론교회와 귀한 성도들을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며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와 여러 문제로 낙심한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회개와 변화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가정의 달 5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로 모이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신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에서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와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온 가족 연합 예배로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합하여 드립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35분 찬양 시작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바이블 아카데미 수료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특송 연습이 오후 3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남사랑방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여사랑방 모임은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기를 기도합니다.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가 5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나바다를 위해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평생대학 모임은 어린이날인 관계로 쉽니다. 2026년도 효도관광이 12일 화요일에 강원도 속초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당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샤론 전도대 모임이 토요일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4층 카페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신반 18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위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도록 가정예배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당 봉사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봉사자들께서는 12시 20분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희였습니다. 보충 광고 드리겠습니다. 효도 관광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효도 관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셔야 차량과 식사와 그리고 모든 경비들이 준비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사무실로 늦어도 빠르면 이제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늦어도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에 참 기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온전한 12일 집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리며 주일용과 성미 또 생일 감사 예물 이 모양저양 목적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더 많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힘쓰며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 교수님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 사랑 축복합니다. 또 귀한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특히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어린이 유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얼핏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유아 세례식이 없었어요. 왜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근데 올해는 3명 받았어요. 3명. 너무 감사하죠.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발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싸웁니다. 사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뭐 하냐면 도토리 키재기 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도토리 키재기 해야 하네요.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아닌 것 같이 앉아 계시지만 교회 안에서도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게 좀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가 도토리 키재기 한 건 세상에서 누가 더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 관점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그쪽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세상의 구조와 질서를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는 성령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민주주의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민주주의 맞죠. 저도 이렇게 민주주의로 가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성경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야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가끔 신앙이 좀 이게 얕으신 분이 좀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법대로 합시다 목사님 이런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법대로 했으면 그 사람 죽었다니까요. 법대로 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예요. 아멘.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의 질서를 세상의 가치관과 구조를 가지고 들어와서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이거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3절. 어린 아이 한 명을 세워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 그 얘기예요. 굉장히 좀 섬찟한 얘기죠. 또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4절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를 돌이키는 자와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천국 시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 드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돌이키다는 얘기는 뭐냐?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방해되는 일을 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는 걸 얘기하고 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다른 말로 해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뭐예요?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써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 시민이 누굽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천국 시민의 조건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19장 우리가 이거 18장 한 장 넘어가면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도 이혼하지 말았는데 그들은 이혼의 조건을 갖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같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자격은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성공 여부에 따라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좌지우지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이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당에 들어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옆에 안수 집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목사 장로님 좀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세요? 그분의 대답이 이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입도 많이 열면 안 돼. 정답입니다. 입을 많이 열고 싶은 사람은 헌금하지 마셔야 돼요. 직분을 맡지 마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회적 지위나 업적을 가지고 제가 여기 목회하면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선거철에 여기 여야 사람들 세우는 거 보셨습니까? 안 세웁니다. 안 세웁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소속이라도 안 세웁니다. 저는. 왜 안 세워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여러분 총회도 우리 교단 총회도 정치를 해요. 저는 그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총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제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물질을 그런 쪽에다 쓰고 싶지 않고 제 관심은 오직 목양에 목양. 성도들과 함께 목양하는데 교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고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건 아예 관심을 안 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 교갱협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목회자 갱신, 교회 갱신, 교단 갱신을 하자. 이게 이
제가 교단에 지금 총무 역할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교경협의 정말 일꾼은 이렇게 돼요. 아우 저는 안 해도 돼요. 하는 사람이 1순위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일 저지르거든요. 근데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성공 여부와 지위 여부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을 돕겠습니다. 그럼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를 굳이 도와줄 필요 없이.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 성도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법칙이, 가치관이, 기준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19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후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저기 막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걸 제자들이 막 거부해요. 못 오게 해요. 이 제자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직접 복을 위로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 아이는 단순한 교육용 소재가 아니라 실제 축복의 대상임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없으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그럼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들어서 했더니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터부시하지 않는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다. 그게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누가 크냐라고 돛돌이 퀴즈하면 성령이 떠난 교회죠. 그 공동체는 그렇게 우선시되고 그것이 인정받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과 집단과 똑같은 거죠.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나 무지한 존재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 즉 어린이는 천국 시민의 원형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 어린아이가 원형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바로 이 전적 의존성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뭐 숫자 싸움하고 교회가 숫자 싸움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니에요. 스스로 교회 아니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확실하게 짚고 가야 돼요. 성경 어디에 숫자 싸움하라고 나왔어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안 나와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죠. 9개의 드라크마를 놔두고 한 드라크마를 찾죠. 남아있는 아이가 아니라 온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은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낮아지는 곳이란 이 의미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어린아이는 인구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구의 계수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이 먹었다고 할 때 이 5,000명엔 어린아이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여자도 안 들어가고 노인들도 안 들어갔지만 어린아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주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를 향한 인간 존중의 윤리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제발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내가 뭐 하겠다고 막 이거 아닌 거예요. 좋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막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공동체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오해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 이 국회에서 핫 이슈가 뭔지 아세요? 뜨거운 감자가 뭔지 아세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자는 거예요. 촉법 소년이 뭐예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 나이예요. 14살이잖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촉법 소년이면 만으로 14살이니까 지금 15살 중학교 2학년 애들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범죄를 하면서 저 촉법 소년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아는 거예요. 이게 알고 이게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죠. 이 촉법 소년 제도가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실수로 인해서 감옥에 가지 않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에 빨간 줄 가지 않게 하는 건데, 그걸 악용해서 이게 막 나는. 아이들은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해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엄마를 속여요. 아빠를 속이고. 그죠? 그잖아요. 이게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대한 그 얘기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무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 의미는 이 전적인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켜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이 전적인 의존성. 그 신앙 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한 자, 낮은 자, 자기는 나서질 않아요. 아이들은요. 그죠? 나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이를 통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천국 시민이요 천국에서 큰 자며,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진정한 천국 시민이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고 리더를 세울 때 겸손한 자를 세우세요. 그게 복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세워야 돼요. 고개 들고 다니는 뭐 이렇게 뻣뻣하기, 그거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그 교회 말아먹어요. 정말 그래요. 겸손한 자가 최고예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타인을 업신여기지 않는 긍휼을 가진 자를 리더로 뽑아야 돼요. 네? 돈 많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무시하는 자,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 아닌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교회가 멸망하죠. 그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 이게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분명히 어린이 주일날 설교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다, 어린아이 같은 것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이 던지는 거예요. 제 스스로.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천국에서 큰 자의 기준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양육받고 자랄 수 있어서 그 아이들이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 자녀가 어느 순간은 부모의 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떠나게 때가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를 돌봐주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의 공동체, 가정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고 교회의 역할이다.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부족한 자들 보면 도우고 나눌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사회는 이런 사회들이 아니에요. 요즘은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저기 사는 애들 두고 놀지 마. 이거는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내 자녀에게 뭘 잘못했어요. 근데 자녀가 그 일하는 사람에게 막 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야단쳤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도 리더십이 있네, 이거 애 망치는 거예요.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집에서 일을 해도 너보다 어른인데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어른이 가르친다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해고당하겠죠. 안주인마님 나오셔서 왜 우리의 기준이냐 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연약한 자, 힘든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어깨가 필요한 사람의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사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무릎을 꿇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 천국에서 큰 자로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열되고 나눠지고 다툼하는 곳에 화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하나 되고자 힘쓰는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에서 큰 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안 그래요. 제가 뭐 하나 좀 갖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좀 띄워줘 보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 선거 홍보 벽보가 아니고요. 이거 어린이 초등학교 담벼락에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붙어 있죠. 쭉 붙어 있죠. 그죠? 아니, 저 안에까지. 그러니까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이제 이거예요.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우리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변 분들에게 소음 내고 불편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참 웃긴 거예요, 진짜.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 사는 서울. 어느 국회의원이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2018년보다 작년 2025년도에 학교에다 민원을 제기한 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한 게 3배가 늘었답니다. 218건이나 된대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 체육대회 하겠냐고요. 아니, 애들은 시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들 떠드는 소리만 들으면 좋던데. 애들이 막 소리치고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만 봐도 부산한 게 아니라 다칠까 봐 걱정되지 좋던데요. 왜요? 미래가 있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언제 그 얼굴 주름진 얼굴이 웃음으로 변합니까? 손주 새끼 봐야 된다니까. 아니에요? 아, 손주 새끼 안 보면 웃을 일이 없잖아요. 이런 웃을 일이. 애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이래, 세상이. 또 남겨줘 보세요. 저게 뭐냐면 담벼락에 붙어있는 부모님들이에요. 아이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운동회 하는데 못 들어가서 붙어있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학부모 없는 운동회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1일날 뉴스예요. 그 다음 넘겨. 이거 보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이 참석하기 어려운데 이거 차별 아니냐? 우리 애는 없네. 그게 왜 차별이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자기 선택 아니에요? 아니면 휴가를 내든지 월차를 내든지. 아, 자기 놀러 갈 때는 월차 내면서 왜 아이들한테 안 내주고 왜 차별이라고 다른 부모님도 못 들어가게 하냐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이 못 오면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이들끼리 협동해서 잘하고, 부모님이 도시락 안 써주면 또 내 친구 도시락 엄마랑 같이 먹게 하고, 이게 공동체 아니에요? 또 넘겨보세요. 음식물을 갖고 오지 없대요, 운동회 날. 왜냐 그랬더니 사는 집에 따라 반찬이 달라서 차별이 나. 복참 터져.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잣집에서 햄 반찬 사오고 고기 반찬 사오고 뺏어 먹으면 되지. 나눠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저는 먹을 게 없어서 달걀 반찬만 싸갔거든요. 양계장 하니까. 제 친구는 진짜 싫어하는 반찬 싸왔어요. 그게 뭐냐면 깻잎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나눠 먹었으면 되잖아요.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넘겨보세요. 이젠 점수가 없대요. 다 1등이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다 1등이에요, 여러분. 패배감도 맛보고 절망감도 맛봐야지. 여러분, 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지막 계주 아니에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녀가 계주하면 와, 목 젖고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저기 근데 마지막 주자가 그냥 한 바퀴 반 바퀴를 따라 붙어가지고 결승대를 끌었을 때 그 시연, 진 줄 알았어. 근데 이겼을 때 행복한 방 하이파이브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들은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운동장에서? 다 이겨요? 어떻게 다 이겨요? 질 수도 있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아이들이 만들고 정말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받아서 본인들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데 다 바뀌어가요. 다. 그럼 여러분 됐어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세상이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게 있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 교육의 출발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해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배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죠?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가 배워요. 배운다고요. 부모가 하는 걸 그대로 본받아요. 본받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그게 목사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은혜, 실패 이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늘 복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징계도 하셨거든요.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치다. 이 말은 부지런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되새김질하다, 반복하다,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편 78편 4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냐?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일본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대요. 일본 속담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등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자녀들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뭘 보여야 돼요? 예배 드리는 삶, 감사와 용서의 삶,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 신앙 중심적 삶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물을 때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모든 목회와 예배와 모든 행사가 다 똘똘 뭉쳐져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하면 자녀들은 거짓 배우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어릴 때부터 마땅한 길을 훈련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의 방향이 평생 잡히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의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잡혀 있으면 평생도록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벌이 있고 천국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보다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결과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꼭 결과를 승리하는 거, 승리도 좋죠. 그런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더 많잖아요.
왜 체육대회에서 실패하는 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해야죠. 왜 다 1등이에요? 어떻게 다 1등이 돼? 세상은 다 1등이 아닌데. 그렇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할 길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의 이중생활과 위선이에요. 이중생활. 신앙의 이중생활과 위선. 무슨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응?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 포커페이스를 잘 못해요. 제가. 이 포커페이스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그냥 족구실을 치는 게 저는 얼굴에서 확 표가 나요. 그게 잘 안 돼요. 저 사람 싫은데 내가 좋은 척 할 수가 없어요. 좋은데 싫은 척 할 수도 없고. 전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중생활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신앙을 강조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은 금방 자녀들이 알거든요. 옆에서 다 알거든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난 다 보고 있다 하거든요. 그 절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화 통화하면서 누구 얘기하면서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목회자 욕할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밀어넣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욕하는 가정이 잘 되는 꼴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제가. 장로님들 욕하지 마세요. 권사님들 욕하지 마세요. 성도들 욕하지 마세요. 그 위선이에요. 이중생활이에요. 교회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정치는 될 수 있어도, 바깥 세상은 될 수 있어도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린아이를 두고 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변할 수 있겠죠. 목사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냅두세요.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이 건드신다니까. 하나님이 건드려요. 목회자가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판단의 기준이 여러분보다 제가 더 엄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이 자리에. 무서워요. 지금도 이 얘기하니까 제 입에 침이 바짝바짝 날라 타들어가요.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사울 왕이 40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2년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요. 38년을 통치하게 놔둬요. 하나님 없이.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화살을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옆에 있는 종의 칼을 가지고서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이 38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을 세우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서 소리치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 욕하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욕 먹을 사람 뽑아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신 사인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걸 욕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 아이들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등져요. 천국 시민이 안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과잉보예요. 과잉보와 징계, 부재.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단쳐야 돼요.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과잉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모든 내 삶의 중심이 자녀 중심인 거예요. 가정이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모가. 죄송한 얘기지만 자녀들은 과잉보호할수록 싫어해요. 보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요.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집, 너무 좋은 옷, 너무 좋은 차, 너무 좋은 음식, 너무 좋은 것 여행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몰라서 물어봤어요. 요즘 여러분 그 해외 여행도 한 번도 못 간 아이들을 갖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누가 어디요?
개근 거지. 개근한 거지. 저 12년 개근했거든요. 거지 중에 상거지에 제가. 근데 제가 거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왜 개근 거지예요? 부모가 일하느라고 직장 다니라 휴가 못 내서 돈 없어서 여행 못 가면 그게 거지입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학교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너무 과잉보면 안 돼요. 아이들 데리고 진짜 여행 보내려면요, 철저하게 겸손을 가르치고 보내세요.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꼭 보내고 싶으면 비전 트립 보내세요. 현장에 가서 섬기며 겸손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비전 트립 보내세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너무 절절 매지 마세요. 존 로즈몬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 중심적 가정은 부모의 역할을 힘들게 한다. 자녀 중심은 자녀에게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너무 힘드니까. 다 해주려고 하니까. 그건 과잉보예요. 과잉 관심은 과잉 섭취와 같다. 병나요. 성인병 납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하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애들이 싫어해요. 근데 적당히 거리를 두잖아요. 지들이 와서 얘기해줘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럼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정이에요. 안정.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가정이 안정이에요. 가정이 안정되려면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부 관계가 싸우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문 열고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목소리 저보다 큰 사람이 있을까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가슴 칠 일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답답한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성도들을 불안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가 함께 같이, 성도가 함께 같이 행복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교만. 너무 풍성하고 너무 풍족하면 여러분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자기 건 줄 알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여행, 이게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동물은 관계가 나쁘다고 떠나지 않아요. 동물의 만족감은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게 동물의 만족감이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침대,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가 안 좋으면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좋은 관계예요. 관계가 나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만해진다니까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존중과 공경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존중과 공경이 있을 때 행복해져요. 그 행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자꾸 도전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통에 굳게 서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통에 굳게 서서 세상의 도전과 가치와 기준으로 구조로 밀고 들어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은혜가 유지되고 말씀의 토에 훈련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나누고 베풀고 품어주고 안아준다면 그것이 천국 백성이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죠. 그럼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합니까? 부모와 교회가.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해낼 수 있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쁘게 여겨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거든요.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교회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어린이 아이를 위한 메시지를 설정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우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된 공동체 되게 달라고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박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요,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의 문을 모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도전 속에 수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풍성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움이 더욱더 경험되게 부족하셨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 이 세상 어떤 도전과 유혹 속에도 넉넉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천국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